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 세상 나라라는 것은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게 마련이다라는 거 아까 이제 시간 말미에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고 실현되는 주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세상의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천사들의 세계에서 반역한 마귀가 인간 나라에 개입하여 구속하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방법은 정치적인 핍박만이 아니고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세상의 유행과 조류에 휩쓸리게 하여 마음을 둔해지게 미혹하거나 사람에게서 나온 선과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종교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합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면 위선자가 될 뿐이지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건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아니죠. 특히 우리 박경식 형제와 윤상원 형제가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론 제기들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천연적인 옛사람으로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이런 것을 하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건 세상 종교에서나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고 부패한 마음을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되게 해서 사람을 새 창조를 해서 새 생명을 가져야, 새 생명으로 다시 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천연적인 옛사람을 중군만 행하고 선한 생각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그런 거 가르치면 그게 다 위선자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른 완전한 새 창조를 이기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자기 종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여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오는 세상에서 배고파하는 자, 목말라 하는 자들을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랬어요. 자, 세상 끝 추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환난과 큰 시험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을 따르기 위하여 이제 교회 생활한다는 말인데, 믿음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옛사람으로, 천연적인 사람으로 행할 것이냐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라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니까.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큰 강의 흐름을 따라 큰 음녀가 앉은 많은 물들로 이루어진 큰 성 바빌론 교회 생활에 머물지 말고 성경에서 행함을 말할 때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세속교계 생활을 할 거냐를 가지고 행한다라고 그것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좋은 일을 하고 뭐고 그런 걸 가지고 영생의 세계에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세상의 윤리 도덕도 당연히 다 지키고, 세상의 어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가진 것들을 이렇게 손을 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지금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육신의 고위생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양면을 다 행해야죠.
우리가 지금 세상 끝 추수때를 당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계시록 21장 5절로 10절 말씀은 우리를 사는 절망적, 아까 내가 첫 시간 말미에 얘기했던 세상 나라라는 건 너무 절망적이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아주 불법과 술수에 능한 자들이 기득권을 잡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제어하거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뭐 조금 어떤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진리를 바로 전하면 딱 잡아다가 박해를 해버리거든. 그들만을 위한 검찰이고 그들만을 위한 경찰이고 국가 권력이라는 거 그들만을 위한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민들을 위한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아까 이제 강조했어요. 대통령 아들부터 대통령 손자부터 장관, 국회의원, 각 도지사들 자손부터 최전방에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본을. 저 동해안 여기는 저 고성 접전 지역에, 그리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양구,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저기 철원, 평강 그 많은 거, 그 철원. 또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그 전곡 지나서 뭐 대광리 뭐 무슨 뭐 그런 접전 지역, 임진강 그런 지역에 자기 자식을 보내야 돼요. 국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다 빼돌려 버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간단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흰부의 성이 오는 세상의 새 땅에 내려온 후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등의 미래형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매 세대마다 자기의 세대를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어린 양의 신부인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라는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시대의 전환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본문 말씀을 굳게 잡고 진리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 가르치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 것이며, 분명한 하늘의 이상에 따라 신실한 교회 생활로 주님의 교회와 많은 불의하면 그 능력교회, 짐승의 교회는 다른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여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새 땅에 주와 함께 내려와서 우편 양들의 영원한 처소인 참 장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불성곽을 새로 불성곽이 되게 해주겠다, 불담이 되어주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겠다, 등등 많은 말씀이 있는데, 불꽃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신령한 장막에 들어온 이기는 자들의 기업인 우편양들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현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어떤 모임에 가입되어 그곳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건축되고 생명의 양육을 받으라는 격려의 말씀과 같이 오는 그 천년 기간의 왕국들을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추수를 종결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신 후에 주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우편 양들의 거처인 신령한 참 장막이 되는 것이니, 계시록의 목적은 현세 교회들에게
사람 천사들이 되어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복들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라는 격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의 영혼을 적셔줄 생명수는 오는 세상의 그 천륜이 차기까지 비밀스러운 생수의 강줄기를 따라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흘러서 완성되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발원된 영생의 원천의 생수의 샘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연합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흘러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다가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순교자가 되거나 증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로 일생을 마감하여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심판 집행이 완결돼야죠. 그런데 아직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제 한 시대의 종결기이기 때문에 무조갱에서 황충 그 군대 귀신들이 올라와 지금 그냥 온 세상을 어둠의 영으로 막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다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같이 좋은 세상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만의 좋은 세상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인간 세상에서 본 기득권자들에게만 좋은 세상이 오는 건 그건 불공정한 나라고 불공평한 나라인 것이죠.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그 천년왕국의 시작부터 종결 이후 오는 세상에 나타날 여러 가지의 일들을 예언적인 계시로 2000년 전에 반모성의 요한에게 율법해 주셨고 그때는 앞으로 될 일을 계시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게 현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마무리 말씀들은 현세의 교회들에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여 만물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대표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나타나야 모든 다른 생물들도 그때서 억압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생물이 지금 막 애통하면서 탄식하는 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말씀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본문에서는 그 천년이 찬 후에 잠시 풀려난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죄들을 나열하였으며 그 결과는 불못에 참여하게 된다고 확정하였으니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오히려 찍어 누르고 하던 자들은 진짜 영원히 가서 한번 찍어 누름을 당해보고 한번 절간에 보면 큰 대창 찌르는 창 딱 가지고 서 있는 문지기가 있죠. 눈이 만해가지고 그놈한테 한번 당해봐야 돼. 영원토록. 꼭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기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본문은 그 천년이 찬 이후 최후 심판을 기록한 내용이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분명히 나누어 가르치는 사도의 영은 교회 시대나 그 천년이 찬 후에 무저갱이 열리고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활동하게 될 일들은 동일한 맥락을 따라 흐르는 것이며 분명한 주의 성령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가 천연적인 사람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느냐, 그게 아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이, 영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지식이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나라의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기득권자들을 막 부러워해가면서 그거 되려고 막 같이 거기서 한 다리 끼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주님께서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누구는 그 합당하게 세상에서도 의를 위하여 주님이 쓰셔야 되니까 그런 공의와 공법을 행하는 공무원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변심하면 안 된다. 자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더 없는 사람들을 밟아버리고 찍어 둘러버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좀 안 올드리지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각 도청 지사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국회의사 당에 모여서 따따붙다는 사람들 정신 차려 제발, 이런 것처럼 세속 교계의 소위 신부 목사라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는 이런 자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듣기 싫은 말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말하면 듣기 좋아하지 않을 거란 건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렇지만 이게 혹시 마지막 증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들어야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는 그 죄를 오히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 죄를 범하고 그 죄짐에 들려서 막 고통받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이런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그 애통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헤롯 궁에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 신전의 대제사장 무리에 들어간 공회 무리나 이런 자들은, 그들은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누릴 것이 천진데, 그리고 자기 말 한마디 하면 자기 눈만 어떻게 뜨면 다 알아서 세상에서 알아서 해줘. 알아서. 세상이란 건 다 그런 거거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면 불못에 던져놓는 심판이 곧 반드시 집행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 생명이 너무 어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타고난 본능을 따라 세속교회 생활을 떠나지 못함으로 옛 죄로 다시 돌아가거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율법에 매이거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믿는 이들은 신부의 성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그 천년이 차이까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짐승의 때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죄송하지만 이때가 짐승 때다고 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와 같이 그 천년이 찬 후에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당세의 우편 양머리가 큰 시험을 당할 것인데, 그때 그 천년이 찬 후에도 지금과 같이 이런 암흑기가 또 온다는 거예요. 마귀를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둬놓지만 잠시 동안 풀어놓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또 올라오면은 천년 후에는 지금 물질을 발달한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발달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분별된다는 게. 이와 같이 그 천년이 찬 후에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당세의 우편 양무리가 큰 시험을 당할 건데, 그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앞에 20장 7절로 8절에서 이미 예언이 됐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 휘말리는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신앙에서 변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마귀가 또 그 세상 끝에 막 물을 강같이 또 토해내겠죠. 그럼 다 떠내려가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의 어떤 누림이나 세상 부경화나 이런 것에 내 신앙 양심과 마음이 뒤로 물러가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중심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집회도 많이 세우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그냥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서 지킴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뭐 일요일 날만 이렇게 그냥 적당히 놓고 나머지 날 가서 산으로 둘러나 다니고 다 적당히 누리다가 일요일 날 그냥 와서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 성령이 오셨네 찬송 몇 자리 하고 뭐 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나도 마음이 안타까워.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자기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라는 걸 내가 아주 경각심을 주님 앞에 경고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신 안에 근본적인 죄들을 감추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야, 그 두려움에는 뭐가 따르죠? 형벌이 당연히 따라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정직한 영으로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 이 죄를 주님이 도말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새 옷을 입혀서 나를 덮어주고 가해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게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둘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못에 참여한다고 기록이 됐어요. 믿지 않는 자들, 이러니까 예배당에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당에 다니고 유교나 마음의 특교나 다른 어떤 종교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네들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그런 것 보고는 믿는다고 하지 않는다. 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믿음이라는 걸 한번 토론해보자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나 구원 얻는 지혜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인지 종교인들이 믿습니까? 아멘? 하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짜 믿음이잖아요. 귀신의 믿음이잖아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기 위해서 내가 사실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물론 살인죄를 범하고 이제 나쁜 짓을 하는 세상의 어떤 법규에 따라서 형벌 받아야 되는 그러면 범죄들 중에서도 아주 좀 특별하게 흉악한 자들이 있죠. 뭐 강도질 한다든지 뭐 강간을 한다든지 뭐 또 자식이 막 그 자기 어머니 뭐 폐지 주어서 뭐 몇 분에서 장판 밑에 뭐 베개 니신가 없다 몇 푼 넣어놓으면 그거 내놓으라고 저러다가 없다고 했다가는
칼로 찌르고서 그 베개 다 저기 뜯어가지고 그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도망간다 그러면은 온 국민들이 아마 저런 처지기를 어디가 있는 저런 뭐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러지 그럼 살려놔두라고는 않을 거예요 아마 다. 그런데 그렇게 흉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조상이고 성경이 말하는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적그리스도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정사 권세를 맡아가지고 불법으로 치리하고 막 밟아버리고 찍어 눌러버리고 그런 자들, 그 흉악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죠. 교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 헌금이나 갈취하는 도구로나 쓰려고 그러고 자기 종 삼으려고 막 이렇게 찍어 누르고 막 짓밟아버리고 그런 자들을 흉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도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네 번째는 살인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악이죠. 뭘로 살인을 하죠? 거짓 교훈으로 살인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살인을 한 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마귀의 미혹하는 말을 통해서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 이게 특이한 살인이단 말이에요. 이게. 강대상 차지하고서 날마다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시우려 돼가지고 불쌍한 영혼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그게 진짜 살인이죠.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한다는 짓이 되지도 않게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간첩이라고 막 이렇게 해서 몰아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막 죽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조사 다 해보니까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간첩 아니었다고. 아니 그 암흑의 시대를 세상을 다 살게 만들어 놓고도 죽을 무렵에 대해서 그때 가가지고서 그때 그게 나라가 조작한 것이고 그게 간첩이 아니었다고 이거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웃겨. 그게 있을 법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한번 그렇게 당해봐. 저희가 좀 한번 그러면 그런 짓을 하겠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행음자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은 인격으로는 육신적으로 행음을 하는 것은 자기 하늘에 정해진 배필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와 통관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조상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자기 것으로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면 그게 간음하는 짓이고 행음하는 짓이잖아요.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도록 가르쳐. 이게 행음을 조장을 해. 이게 전에 내가 이제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 창녀촌에서 창녀들 두고 장사하는 사람 뭐라고 하는데 포주 맞아 포주. 예배당 목사들 포준으로 서지 마 제발. 그러고 기둥서방로를 그만해. 막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이야 그렇게 좋지 않은 말로 표현하느냐고.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이제라도 목사라는 그 호칭부터 버려버리고 맏아들이 되신 주님의 형제로 딱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일이요. 그게 그냥 어렵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느냐고. 아니 다른 사람들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강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 아까 세상 나라 사람들 자기 자식 최전방에는 자기 자식을 아니 국가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면 국민들 앞에 본을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군대 보내지도 않고 다 후방으로 빼돌리고 힘없는 사람들만 전부 그 접전 지역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자식들만 다 보내고 말이야. 그래 놓고서라도 저희가 그냥 아주 세상의 빛이요. 저희 없으면 이 세상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버려. 그럼 그런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언론이 홍보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그런 언론사 자기네들의
뭐를 이렇게 선전 잘해주는 언론사에다가는 그냥 막 문화공보부라는 데서는 그런 신문사에다가 그런 방송국에다가 돈 잔뜩 갖다 대주니까 그냥 신문 예를 들어 1000부 찍어도 되는 놈 것을 5000부 찍어놓고 나서는 5000부가 지금 막 팔린다 이러고 선전이나 하고 앉았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나 가끔 가다가 내가 그런 사람 만나봐서 뭐 시장 어디 입구에 서서 신문회장 들어서 신문에 몇 달 동안 공짜로 온다고 하면서 5만 원짜리 2장에 이거지 10만 원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지 신문 석 달만 봐주시라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게 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서민들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나간 돈을 그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보면 한숨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게 들법이 난 일이냔 말이야. 나처럼 말씀 가르치면은 미움받히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 이제 마지막 9절로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 여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말씀을 나눴으니까 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정절을 지키는 처녀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음녀교회와 처녀교회가 대비되고 그 다음에 새 세상에서는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과 불못이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어지기를 영세에 가면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 지금은 처녀, 그 다음에 그 천년기간은 신부, 영원한 세계에 가면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천사는 큰 음녀와 그녀의 간부들인 오늘날 이제 목사들이죠. 아까 내가 이제 창녀촌 기둥서방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큰 음녀의 7 남편들이잖아요. 땅의 짐승들 곧 땅의 왕족들을 심판한 천사로서 바다의 짐승들인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배부리는 상고들인 모든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 곧 복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신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제 구약성경에는 미가엘 천사로 상징이 됐죠. 하나님은 두 천사 특히 좋은 소식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악령들을 결박하고 묶어서 부적경에 던져넣는 그런 힘센 천사 미카엘 천사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죠. 근데 그게 바로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고 또 원수들을 전부 이렇게 진멸해버리는 미가엘 천사가 힘센 천사인 주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한 후에야 새 세계를 보여주시는 성경 흐름은 천사의 성은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된 신세계의 머리 성읍이라는 것을 계시하므로 신부의 성은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면 이제 그것은 불못에다 악의 세력을 다 쓸어 넣어버린 거죠. 신세계의 머리 성읍이라는 것을 계시하므로 당연히 교회 추수가 끝난 이후 추수된 성도들인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두신 한 성이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연결된다. 그 천사는 요한에게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땅에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요
새 세계의 중심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이상을 본 형제 요한은 반모섬에 지금 진역살이 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게 계시를 보는 것을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한 형제님에게 보여줬던 계시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금 역사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새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의 성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처소죠. 거룩한 성. 구약 성경에 지성물 들인 11조 율법의 실현으로서 이기는 자들로 건축된 신의 도성이다. 그래서 성막법, 성전법, 그 다음에 이제 교회법, 신부법, 이제 아내법으로 이렇게 자꾸 확장, 발전되어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되어지는 이런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도 꼭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치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돌아온 무리를 말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인 증인들을 상징한 말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 중에 10분 1로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지. 자, 비유했어요. 계시록 14장 4절 하반부에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들이 구약 성경에서 제비 뽑아 10분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그 땅의 여러 성읍들에 흩어져서 살게 했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은 10분 1에 당첨된 자들이죠. 당연히. 자, 10분의 9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 이제 이랬어요.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어져도 성 밖에는 만국이 있어요. 그 만국의 혹은 10거울 혹은 5거울 혹은 1거울을 이렇게 이제 상속으로 받을 거예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데 만국은 분배를 받는다 이게요. 이기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만국 백성들은 영원히 계속해서 치료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달마다 치료를 하죠. 달마다 과실을 맺고 달마다 그 생명나무 이파리를 갖다가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를 해주신 것은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오는 세상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익히고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즉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속사람이 자기 자신이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된다 이거예요. 즉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 원천적인 말씀이에요. 생명강수, 하나님의 원천적인 영이에요. 이것을 자기에게 할당해준 그 10거울이나 5거울이나 1거울 사람들한테 이것을 공급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급을 해도 병이 잘 안 나서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혼내켜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구약의 마다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우양의 첫 새끼를 선물로 드리며 곡물이나 과실의 첫 수산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도록 정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조 율법의 완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광야의 성막을 구름이 덮었는데 이것은
장막절기를 실현한 성도들로 세운 주님의 교회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오는 세상 양무리의 장막을 둘러싼다 이거예요. 성막을. 땅의 성막은 구름이 둘러싸는 거예요. 구름이. 그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세상에 땅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름 장막을 쳐주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상징이 됐다. 그 영이신 영원한 대제사장과 함께 성막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사람의 속에, 지성소 즉 신앙 양심 영의 중심에 그분이 생명으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성막 덮개는 구름으로 이렇게 두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예표가 되어 있는 거다.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시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려면 비구름을 어느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비가 땅으로 쏟아지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구름 타고 비가 운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역이 지금 목말르구만 하면 거기다 비를 쏟아붓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참 세상적인 바깥 표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뭔가를 알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여호와께서는 구름 하늘로 땅을 덮으시고 온 땅을 지배함으로 항상 주와 함께 운행하던 천천만만의 전사들이 수행하던 직무를 사람 천사들에게 금갈대 총량을 통과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죄인들에게 맡긴 지팡이와 같은 갈대자로 총량을 받는 중이에요. 영을 분별을 해야 된다 이제 말이에요. 난 자꾸 영을 분별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는 금갈대를 가진 천사가 와서 총량을 다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바깥 어둠에 버려둘 자인지 이기는 자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자인지를 딱 구분을 딱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인 성의 길이, 너비, 높이가 금갈대 자로 144규빗의 네모 반듯한 성이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죠. 금갈대 자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나 그 금갈대, 이제 그 왕들에게 구약 성경에서는 홀이라는 걸 맡겼어요. 그 금갈대 자예요. 그걸로 사람이 구원 얻은 정도를 다 점검을 해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부성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정절을 지키는 신앙인들로서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금갈대 자로 장광고를 다 재봤더니 144 규빗이었다고 규격이 딱 나와요. 다니엘서 3장에서 두라평지에 세워진 사단의 형상인 큰 우상과 계시록 13장에 나타났던 짐승의 우상 곧 장광고가 동일한 척수인 666으로 개수가 돼요. 144개수와 완전히 대비되는 개수인 것이죠. 지금 이렇게 계시되는 우상을 대조할 필요가 있는데, 큰 짐승의 우상은 음료들이 숭배하는 신상이고 우상은 음력교회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사탄의 보좌가 뭐가 뭐 교회에 딱 세워지잖아요. 거룩한 성은 신의 도성이요 그리스도의 왕궁인데, 그 성이 곧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라고 표현한 사실에서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 참신전은 곧 전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죠. 말씀은 모형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참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실제의 하나님입니다. 이 유일하신 참신으로 경배하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모든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벗어난다는, 이걸 미혹을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저의 주께서 참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임을 계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직무를 행하던 전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를 보여주기 위하여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 오늘 크고 높은 산에 와 있어야 된다. 지금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거기에 이미 이르러 있어야 돼요. 앞으로 거기 갈 거가 아니에요. 본문은 반모섬의 형제 요한의 영을 광야로 이끌어 짐승의 몸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신 것과 대조되는데, 큰 음녀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큰 음녀를 보여주셨었죠. 그런데 이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큰 산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이 본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는 크고 높은 산에서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본문에서 크고 높은 산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으로서 이사야 2장 1절로 3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은 이 산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작은 산들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게 장자들의 교회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모임인 교회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로 건축된 하나님의 도성이다. 거기에 이게 시온산이에요. 이 산은 오늘과 내일 마태복음 5, 7장 성경 읽기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천국 헌법을 공포를 하셨어요. 그게 크고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생애를 마감을 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내 제자들도 갈릴리로 좀 오라고 해라. 이 부탁을 해서 마리아를 보냈었죠. 그랬는데 처음에는 땅의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러다가 박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낙심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한 덜렁덜렁 몇 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그랬는데 갈릴리 한 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주님을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의 예표상으로는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시온산이다. 이거 헐몬산이다. 이거 헐몬산에 하나님의 기름을 거기에 붓는다고 했어요. 산에다가 무슨 기름을 붓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장자들의 교회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장자들의 교회에서 금기름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하늘이 부어주는 기름이나 금기름이죠. 세상 나라 들기름, 참기름 물론 고소하고 맛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표상이지.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름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는 기름은 없어요. 다 그 기름 받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물로 침례 받지 말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기름 부음 받으라 한다.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못 알아들어. 어떻게 받느냐?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내가 누구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매 세대마다 그 세대에 감춰진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들을 파송하신다. 엊그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태어났지만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이미 메시아는 와 있었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몰라. 그러다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은 이후에 내가 바로 그다 우리라.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거기서 죽는다. 이걸 그냥 강력하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상과 계시가 다 충만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것은 뱀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이들을 다 세상의 영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가서 그 결국은 세상은 불못이 될 건데 불못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지금 세상의 모든 육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어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특히 기득권자들은 그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죠. 그런데 그거 바라보고 침 흘리고 나도 저렇게 좀 해주시지 않고 뭐 이런 생각 버려라. 그렇게 안 해도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적당하게 지켜가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한다는 걸 믿어라. 내가 이걸 지금 마지막으로도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